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솥상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을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이 지금 끝 무렵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았죠? 그렇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렇죠? 길고 힘들었던 그 광야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동편,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되게 흉포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세력이 되게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 아모리인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모리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한 그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아모리 왕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붙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주변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족속이 붙었다면 당연히 누구나 그 판단을 내리는 건 뭐냐면 아모리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길 거라고.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그것도 완승을 한 거죠. 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소문이 이 모압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까지도 이 승리의 소식이 퍼졌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때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섬겼던 기생 다말이 있잖아요. 그가 하는 고백 가운데 이게 나와요.
라합이죠. 네, 라합. 다말이 누구더라? 다말은 유다의 저기 며느리였구나. 네,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미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일반인들도 다 알 정도로, 저 멀리 있는 일반인들 정도로 다 알 정도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뜻밖의 승리였고 엄청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들도 공격할까 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라고는 하시자고는 안 해요. 하실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치라고 했지 그 안에 모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을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발람이라는 사람 주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이기도 하고 뭐 오컬트식으로 하면은 뭐 소서러 마법사이기도 하고 한 그런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겠다, 저주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부와 명예를 약속하면서 이 발람을 초청해 오죠. 이 당시 모압 땅과 발람이 거주하던 땅, 발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근데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되게 용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되게 용한 법사예요. 요즘 한국의 법사들로 되게 시끄러운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초청을 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아셔야 돼.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복내린 백성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발람은 이제 여지를 항상 남겨놓죠. 왜냐하면 발락이 약속한 게 너무 달콤했거든요. 엄청난 물질과 또 명예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지를 둬요. 여지를 둡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척 하면서 여지를 자꾸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하들한테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잠깐 기다려봐. 오늘 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가고 싶다죠.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는 걸 순종했다면 그냥 바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여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아세요. 그런데도 몇 번 경고하시고 계속 그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따라가라 라고 허락은 하셨는데 이게 허락일까요? 겉으로는 허락이지만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이 자녀 키우실 때 다 이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안 돼 라고 했는데 계속 고집부려요. 계속 고집부려요.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허락이에요? 이건 허락이 아니죠. 이건 허락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그 결과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발람이 좋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앞에서 경고를 한번 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 입에 주는 말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죽음의 사자를 보여주세요. 불순종할 경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신 대로만 전하겠다라고 하고 발락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결국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발락의 환대를 받으니까 또 발람의 마음이 이제 동한 거예요. 발락이 오자마자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주술을 딱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발락도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발락과 발람 자꾸 발음이 헷갈려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고 발람이 거기에 사실은 심적으로는 응한 겁니다.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그래서 이제 무대가 세팅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 무대가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무대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제 이 발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산에 있는 바알의 신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끝부분 일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지 않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 발락이 꼼수를 부린 거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여주면 발람이 겁을 먹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그냥 극히 일부분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실상 이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했지만 그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닉자,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고 또한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예요. 이름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육신의 정욕을 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뒤에 쭉 읽어보면 이때는 실패합니다. 발람이 실패해요. 발람과 발락이 실패를 하는데 이 뒤에 가면 성공해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다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전혀. 제4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게 읽는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보면 헛되이, 뭐 in vain이나 noth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헛되게,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라는 건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발람은. 그러니까 내 계획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죠. 거기에 넘어가실 분이 절대 아니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람의 악한 계획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도구냐 악한 도구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또 사단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발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왜 부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발람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 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결국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결국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결국은 망해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발람과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발람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발람이 제단을 쌓잖아요. 발락에게 요청을 하죠. 제단을 쌓아달라고. 그리고 또 제물을 바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고, 원래 그 발람이 원래 있던 지역에서 하던,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똑같은 제사 의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주권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산당에서 또 이방신에게 하는 그 제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발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발락과 또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원래 발락의 요구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압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말. 발락이 기대했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그리고 발락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주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저주. 우리가 흔히 저주 생각하면 왜 오컬트 영화나 우리 그런 영화 보면 이제 어떤 막 스펠을 눕고 그 다음에 뭐 지푸라기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꼽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개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보호하신 것,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저주입니다. 저주의 반대는 뭐예요? 복이죠.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발락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헤아려 했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우리가
그 무당이 막 굿하고 하면서 뭐 자기 신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또 더 약한 신을 쫓아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뭐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영화들 보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란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찌 저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외부적인 이방신이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몰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 외부적인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나 또 이방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걸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이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뒤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뭐냐? 발람이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되시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관계를 끊으시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선택하면 스스로가 그 하나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는 절대로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게 홀로 산다, 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다른 민족과 다르다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다, 아주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견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선언하고 나아가서 그런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불러온 이 주술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반전이 펼쳐진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나서예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나서예요? 아니죠. 신명기 7장 6절에 7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뭐가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지극히 연약한, 그리고 또 그 당시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은혜죠.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언약이 나와요.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여기서 소유라는 거, 세굴라, 이 소유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보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스라엘의 특별함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스라엘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귀중한 보물로 삼으서 너희를 제사장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 세상에 보는 그 눈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떠함이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걸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림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발람의 예언, 전혀 뜻밖의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이 이제 강력히 항의했겠죠. 항의하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에요. 아주 용한 점쟁이,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 발락의 뜻대로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 제사를 하고 한 모든 것들이 원래 자기가 하던 그 주술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술 의식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도 내가 자기가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발람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국 꺾지 못하는 겁니다.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히 발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자기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꼼짝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도 이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뒤에도 한 두세 번 더 나오죠. 이스라엘 향해 축복이 쭉 나와요. 나중에는 자진해서 축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시도나 뜻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어떤 방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 오늘 이제 우리 나누는데, 철로역정 보면 이 챕터의 구성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그 뒤에 여정이 훨씬 길어요.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거의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절망과 낙심의 성이 나와요. 거인이 그 크리스찬을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크리스찬과 또한 소망이 둘이 같이 정말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열쇠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열쇠냐?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것도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자기 욕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끊임없는 시도, 또 발람의 시도는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또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모습과 우리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이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외부적인 저주의 말이나 어려운 상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주가 아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거세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서 범죄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